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월 5일 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 이후의 정결 애식에 대한 장면입니다. 먼저 21절에 보면요,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친히 맺으신 친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위대한, 가장 고귀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런 할례는요, 예수님이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은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이 정결 예식을 받음으로 보통 인간들과 동일한 삶을 사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의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죄로부터 오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중생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정욕에 이끌려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그런 신학자들, 자칭 그런 선지자나 자칭 선생이나 단칭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류를 범한 것이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 과연 죄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이것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율법의 예식, 율법의 지배를 받아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자기 비하, 곧 낮아지심입니다. 아주 기독론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기득권 포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사실 이 기득권을 계속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발언, 즉 자신의 주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명령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명령하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더욱더 쌓아서 강화하여서 그 명령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부부 생활입니다. 부부끼리는 무촌 관계로 만나서 같이 동등됨으로 만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부부 싸움의 원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기득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기득권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바른, 옳은 기득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남편의 말에, 아내의 말에 무작정 순종한다고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는 기득권을 좀 발휘해야 되겠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요. 또한 교회에서도 이 기득권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병폐는 바른 교육의 방향을 상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까요? 목적 없이 공부하고, 그 이유는요, 내가 공부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학벌 위주의 사회 제도가 거대한 육식동물이 되어서 힘없는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군림하는 그런 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학교에서도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딜레마 혹은 비극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오직 최고의 대학만을 들어가는 것이 성공인 것을 주장하는 기성세대들,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야만이 너가 승자 독식이 되고 높은 사람 위에 높은 자리에 군림하고 그 자리에서 너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기득권을 너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드라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공을 대물림하려고 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 보니까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영역. 높이 앉아야 멀리 볼 수 있고 높이 앉아야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회 문화에 만들고 있는 엄청난 병폐인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시드니에 본다면 이 캘리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가 보이는 지역이죠. 그 펜트하우스라든지 그 아파트와 그 하우스에서 딱 내려다 보면요, 오페라 하우스와 이 하버 브리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밤에 보는 뷰는요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캘리빌 지역에 홈 청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이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딱 보이는 뷰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높고 멋있는 그 집의 위치를요. 여러분,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요,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나 하버 브리지가 보이는 그런 뷰의 사진을 이 벽면에 걸어놔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나, 또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삶을 살거나, 또한 지난 과거 내가 기득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난 날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텐데, 괜히 그것을 포기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현세 왕으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여 이 사회를 변혁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펙을 쌓은 정치인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깨달은 자가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기득권을 펼친다라면 그 사람은 바른 기독교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33년 영국의 자칭 스카이 캐슬 출신의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더 많은 돈벌이로 노예 제도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기득권에 맞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독교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대영 제국의 기득권자들과 맞섰습니다. 끝내 그가 죽기 전 10일 전에 1833년 7월 27일 영국 의회에서는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엄청난 업적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기득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득권을 발휘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은 이유도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이유도 율법의 모든 것을 요구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현세적인 왕의 가문, 그래서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외치는 기득권이 주는 유익과 기쁨은 결코 영원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헤롯 왕이나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금자탑을 위하여서 그 금자탑을 쌓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쌓은 금자탑은요,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빛나는 겸손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나의 기득권을 위한 질주라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의 손에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가 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의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시험을 받아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오직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에서 그 한마디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들 그 말이 생명의 말이라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생명의 말보다 세상적인 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